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면서 지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찬송가를 찾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4장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 시대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제품을 사면 꼭 이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제품을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하여 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가 없이 그 제품을 이 100%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봐야 그 제품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매일 새벽에 외워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많은 납비들이 있었고 이 납비들 성생들마다 자신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납비에게 속했는지와 그 납비의 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납비들이 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고 또 이 요한의 제자 요한 역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문에 대하여 모르니까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자는 다른 납비들과 같이 외워서 하는 기도문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대하여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주문처럼 달달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맞춰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와 임재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 성경에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많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최대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주기도문은 대략 6에서 7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십계명과 같이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 인간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일이 아닌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또는 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들 시온이를 낳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온이에게 내 목숨까지 줄 수도 있겠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깨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이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이사한 집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 사장님께 이 불합리한 것을 내가 강하게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으신 사장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저한테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전도사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하고 제가 딴 얘기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괜히 화를 냈거나 좋지 않은 말을 했으면 야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라의 개념은 왕의 통치, 왕의 지배를 수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누구의 통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고민에 봉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오로지 영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것만 이제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앙에 그것도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기도 첫 번째 우리의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만약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참으로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부족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아들의 잉태를 위해 기도한 한나처럼,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삶의 축복을 구한 야베스처럼, 생명의 영장을 위해 기도한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있는 주어를 이 내가라는 단수로 쓰지 않고 우리에게라는 복수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할 일용할 것들은 다만 나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응답받고 나만 일용한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였다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이 단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때 그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 지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탕감받은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것을 진실하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솔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자는 입술뿐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용한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